주여, 우리는 참기 힘든 사단의 유혹과 타락으로 몰아가는 세상과 그것들과 내통하는 자아에 온통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범죄들로 인해 저희들의 행복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회복이 견고하게 하시사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죄악의 쓰나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신과 세상과 사단에게가 아니라 온통 당신의 말씀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누가 뭐래도 죄로 여길 수 있게 도우소서. 주여, 당신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결코 알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계시의 빛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배운 모든 기준들을 입술로 선포하며 묵상하며 마음으로 모든 재물보다 즐거워하며 생활의 안내자로 삼고 주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오직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사 결코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나을 나에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내 오직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적당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고백이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세대 뉴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 후에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장년 성도들께서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로비에 부착되어 있는 표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기록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축복 메시지 비치함이 본당 로비 화단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0통의 편지는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축복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축복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에 한 통씩 번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하반기는 영혼 치유의 열매가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셀방학이 시작됩니다. 7월 8월로 GT 및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GT하는 교회입니다. 구입은 안내 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로 또 평강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김태혁 형제님 경건일기 발표하겠습니다. GT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 본문을 보고 자녀 양육과 믿음의 본보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죽는 날에 이르러 내가 이같이 믿음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너도 이런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교회와 멀리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스스로 교회를 다니는지 또 믿음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침묵했었다. 남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싫어서였고 또 재단당하기 싫어서였을 것이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합니다. 혹은 안 먹습니다. 주일은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사회생활과 믿음생활 두 개를 다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다. 이러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건 믿음을 가진 후배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두 가지를 너무도 잘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부터이다. 내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길 바라고 또 말씀의 아이들, 청년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부족한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고백 받으시고 또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오늘 특송은 블레스에서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진짜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블레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그래서 이 찬양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진짜 한 수백 번 듣고 따라하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한 고백입니다. 또 영혼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소중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또 여러분들의 찬양이 또 여러분들의 섬김이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또 더 기쁨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건 본문 가지고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부제로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율법, 심판을 이기는 긍휼. 야고보서 2장은 이제 2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요. 혹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광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영광이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영광일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8살에 갔는데 그래도 막 20살짜리하고 같이 군생활을 하는데 이등병 때 겪었던 일이 항상 생각납니다. 이등병 때 우리 사단장님이 진짜 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등병들 모아놓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사단장님 훈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딱 보더니 너 자네 일어나 보게. 자네는 내가 영화로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랐다가 영장 갔습니다. 제가 28살인데 저한테 물어봤어도 그때는 진짜 사단장은 진짜 정말 의리의리한 존재였는데 근데 그렇게는 최소한 그 병사처럼 영화롭다고 말을 못 해야겠습니다. 영화롭게 개코가 영화로워요. 근데 자기가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내가 영화로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을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좀 그나마 뭐랄까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렇지 사람들은 전부 다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자기가 영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어도 자기가 영화롭다고 생각하고요, 명예가 있어도 영화롭다고 생각하고요, 권력이 있어도 영화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도 영화롭지 않습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돈도 엄청 많이 가졌고요, 권력도 대통령이 있으니까 엄청 많이 가졌고요, 아무도 영화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영광의 주라고 믿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셨던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다고 이야기합니다. JP가 얼마 전에 죽어서 묻혔습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정치 권력자였죠. 시간 지나서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영화로운 것이고요, 영원한 사랑이 영화로운 것이고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가장 영화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 드러내는 게 무엇이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너무 권력이 세서, 그분이 너무 똑똑해서, 그분이 너무 돈 많아서 믿고, 그분 믿으면 나도 돈 많아지고 권력도 많아지고 똑똑해질 거라서 질 거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 진짜 영광임을 믿는 자, 영원한 사랑이 진짜 영광임을 믿는 자는요, 절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소유나 권세를 더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 아닙니까? 혹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될 이익과 편의와 동질감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반대로 그로 말미암아 혹 나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피해나 불편이나 어떤 도전들을 그 영혼의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생각한다는 말 아닙니까? 차별은 굉장히 쉽지만 차별은 굉장히 큰 범죄 행위고 우리 믿음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차별이죠. 차별 대우 많이 느끼죠. 차별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합리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랑의 가치를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야고보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지만 최고의 법, 이 구약 10계명이 구약이고요. 구약을 요약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인데요. 이게 최고의 법인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지난주에 좀 나누었지만 간단하게만 리뷰하면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던가요? 이웃에 대해서 항상 호감을 가지란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웃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합법적인 처벌을 가해져야 할 때 그것을 제해주라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그거는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항상 나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혹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항상 훌륭하다고 여깁니까? 그건 그 사단장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혹은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추하다고 느끼거나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혐오스럽다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두둔하거나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응당한 형벌을 받아들여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요, 그들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주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록 내 자신이 행한 일들, 예를 들면 나의 비겁함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음행에 대해서 미워하지만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요, 그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나아지기를,
그들이 더 개선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을 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껴주는 것, 동정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에 대해서 겸손한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나눈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동정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 가지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실 이웃의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누가 나의 철천지 원수는 아일랜드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원수는 전부 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겸손했다고 하면요, 그런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요. 우리 아까 야고보서 2장 8절 읽었는데 그 말투가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한 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가 왜 교회 안에서 차별하느냐, 돈 있고 없고 여부로, 권력 있고 없고 여부로 왜 차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마침 부자가 오셨길래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했다고 하면 잘한 것이지만, 그랬다고 하면 이웃의 원수가 있는데요, 원수에게도 그러해야 할진데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최고의 법을 어긴 최고의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보통 구약을 십계명이라고 하고요, 율법이라고 하는데, 신약을,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야고보가 쓴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가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한 가지 제목을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 자유의 율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복음은 자유의 율법, 자유와 율법을 붙여서 복음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복음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느냐? 첫 번째, 복음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법을 전부 어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니느웨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니느웨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끼셔서, 돌이키기를 원해서, 나아지기를 원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고래배에 들어가고 나서 순종해서 가긴 갔는데 끝까지 실패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하면 아끼는 마음은 가지지 못했죠.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범죄했고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복음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우리 율법을 범한 이 정죄로부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 정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정죄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래서 자유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복음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몰라서도 못하지만 알아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자유냐고 하면 모르던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알게 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아는데 행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 부자유스러운데요, 아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유인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냥 자유라고 설명하면 될 텐데 무엇이라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율법. 율법이라는 단어를 다시 굳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특징인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 복음이 준 자유가 자유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딱딱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심판을 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여러분들 어떤 피파에서 정한 어떤 법칙, 축구에 대한 법칙이 없다고 하면 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생긴 사람 보고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잘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심판을 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의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법이 있어서 심판할 것인데 그 최후의 심판의 법이 무엇인지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유에다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심판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3번이나 나왔는데요, 긍휼입니다. 긍휼의 말이 있었는지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이고요, 긍휼의 말과 행동이 없었다고 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말과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 심판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약 시대에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있는 율법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또 합치면 사랑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이 사랑인데요, 신약 시대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이 바로 이어지는 단어에 보니까 3번이나 긍휼이라고, 사랑을 긍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 사랑이 긍휼이고 긍휼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굳이 긍휼이라고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백지 상태에서 너희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골을 넣으면 선수가 뭐합니까?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반칙을 해가지고 지금 퇴장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금 상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은 말하자면 꼴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면은 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모두의 상태는 지금 꼴을 넣어서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받아서 쫓겨나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은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율법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행하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부 다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고 하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6천일 노동을 하려고 하면 20년 노동해야 되고요. 20년 노동을 하는 것을 만 번을 해야지 1만 달란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70년, 80년을 살면서 90년을 살면서 짓는 죄를 산술적으로 그냥 이제 계산을 하면 몇 년을 죄값을 뼈 빠지게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느냐 하면요, 몇 년이냐고 하면 20년 일할 것을 20년 곱하기 만이니까 얼마예요? 20만 년. 20만 년 동안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죠? 직장생활 하는 거 열심히 20만 년 하면 여러분 지은 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못 갚습니다. 만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무한대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20만 년 해도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중에 한 명도 가해자 100% 가해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누가 무려 100데나리온이나 빚졌습니다. 100일치 임금을, 여러분 1년 연봉의 3분의 1을 누가 떼먹었습니다. 이거 정말 분노할 일이죠. 연봉이 각각 다르니까 복잡하니까 일단 10만 원씩 계산해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잊어버리고 그냥 껌값이라고 생각하고 안 찾을 사람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여러분 빚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되게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진짜 인격적인 침해를 크게 했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인격 침해했다고. 혹 그게 유죄 판결 받아서요, 여러분들이 피해 보상으로 1000만 원 받았으면 대박 난 겁니다. 1000만 원 보상받기 힘듭니다. 아무리 나이가 인격 모욕을 당하고 아무리 정신적 피해를 봐도 1000만 원 받기 힘든데 어쨌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전부 다 최소한 남한테 1000만 원 이렇게 피해 받은 사람이야. 자, 그런데요, 1000만 원 작은 것 아니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1만 달란트는요 1000만 원에 비하면 6조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6조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실은 사랑이 율법이 아니라 긍휼 없으면 우리는 6조 감당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조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60만 배 적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돈 1000만 원이 6조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구약시대 요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억지로 갔습니다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제2의 요나, 구약의 요나는 겨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왔을 뿐이지만 예수님은요 지옥에 3일을 내려가셨다가 오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6조 빚진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당연히 자기 것처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신약시대 부탁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신약시대 우리의 의무,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의 기준은요 딱 하나, 긍휼 여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휼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불쌍한, 함께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하고요, 함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긍휼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13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요,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판하지 않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돌이켰을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면 천국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긍휼 있는 심판을 받느냐 없는 심판을 받느냐만으로 사람이 다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에서 이렇게 정죄받고 멸망하게 될 것인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습니다. 담대하라고,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그리고 공의를 세우라고. 내가 나의 한계 때문에, 시대의 한계 때문에 세우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 때에 세워져야지만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다고 공의를 세우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음모를 꾸미다가 정말 공의가 실현되는 장면이 금요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이렇게 종교 권력자가, 그리고 요압이라는 정치 권력자가,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울 왕조의 잔뿌리가 한꺼번에 심판당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 그저께 본문에 나왔습니다. 심판이 있었고요, 그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 와, 드디어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막 즐거웠을 것 같아요. 기다렸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매듭이 딱 지어져야지만, 여러분들 새롭게 대나무 매듭 딱 지어져야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즐거웠을 것 같은데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 하나님 심판 정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실까 생각할 때 과거보다 훨씬 무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긍휼이 있는가? 지난주 말씀대로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가? 상대방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긍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아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막 하늘같이 단 나무를 보았는데요, 그 나무가 갑자기 그루터기까지 베임받더니 막 철사에 막 묶여서 막 이슬에 젖어서 7대를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너무 찜찜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듣더니 다니엘이 너무너무 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자기를 통해서 긍휼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존중하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정신병자 된다는 뜻이고요, 7년 동안 미쳐서 막 다니게 될 거라는 것을 그 꿈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아뢰는 바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죄 받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부탁한 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을 이길 방법은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당신이 꾼 꿈이 안 이루어지고 평안함이 장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당하기 전에 참 잘 모르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은 이 말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가 7년을 당했고요. 당하고 나서 여러분, 왕이 7년 동안 미쳐 있으며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왕위를 회복하였을 때 이 다니엘의 중보 때문에 그렇겠죠. 정말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가 고백하는 장면으로 마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심판을 이기는 길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 가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으니 더더욱 우리도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미 무의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이단도 복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쓸 뿐더러 기독교인에게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제가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참 진짜 은혜죠. 진짜 긍휼이죠. 아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했는데요,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상속자로까지 만들어 주셨는데요. 7절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거 긍휼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왜 이 같은 긍휼을 베푸시느냐?
왜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다음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여줘야 될 유일한 의무, 우리가 알려줘야 될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복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긍휼이라고 정말로 느꼈고 체험했고 여러분들 그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사명 감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율법, 심판을 이기는 긍휼. 우리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 곧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 의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딱 한 가지 기준인 이 심판을 이기는 긍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고 하면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똑똑히 볼 수 있는 간증거리 주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하여서,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같이 한번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이런 고백인데요. 우리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사랑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그 영광스러운 사랑 오직 예수께서 주셨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긍휼로 받았다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서로 불쌍히 여김으로, 서로 동정함으로,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겸손함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은 사랑의 영광이고요, 긍휼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님, 주의 긍휼을, 주의 율법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때가 임박한 이때에 주님 명하신 이 의무, 주님 알려주신 이 기준대로 사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차별 없이 영혼들을 대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회개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 아니라 심판을 이기는 긍휼로 살아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주님 앞에서 긍휼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행하다가 긍휼을 있는 심판 나도 받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긍휼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는 그래도 믿음의 1세대였기 때문에 자기 체험이 있어서 신앙을 받아들이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사실 신앙의 2세대이기 때문에 자기 체험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결국 남는 복음은 무엇이냐? 이제 체험이 아니라요, 복음의 내용이 남을 것인데 그것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아, 복음은 긍휼이구나. 그걸 부모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사실은 가장 부족한 것이 긍휼이 되었습니다. 사회를 향해서도요, 지금 어떻게든지 영혼보다 사람을 바라볼 때 조건을 먼저 바라보고요, 혹은 영혼의 가치보다 내가 불편할 것, 우리가 안정감을 잃어버릴 것, 우리가 피해볼 것에 대해서 예민해 있는데 여기에 제일 앞장서는 집단이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나 개인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긍휼이 복음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비신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기를, 아, 그들의 긍휼이 복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의 복음, 심판을 이기는 긍휼, 이것이 교회의 키워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긍휼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긍휼로 서 있을 텐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모습이 긍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긍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 임박한 때에 하나님이여, 긍휼 없이는 나 자신도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여, 긍휼을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긍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민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유의 복음,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회복하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위하여,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남북한의 다음 세대들, 또 중국 동포, 또 고려인들, 열망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저희들이 주님께 아낌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긍휼히 여기라고, 긍휼 여부로 말과 행동 심판할 거라고, 긍휼 여부로 심판받을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지 결정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자유의 율법, 긍휼, 하나님 이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동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이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이 아끼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이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이 상대를 향하여서 겸손해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다시 한번 긍휼로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긍휼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보여주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네, 저기 찬양팀 내려가셔도 됩니다. 우리 뒤에 찬양이 없어졌죠. 네네. 우리 광고 내용 중에서요,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잠시지만 우리 장년 성도들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블레싱 마치팀, 고려인들, 또 북한 사역하는 사역자들 자녀들 섬기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밖에 금식 기도표 있는데 같은 마음으로 또 자리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화목제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서로 또 동정하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앞뒤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 더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손님들 아니고 식구들이 있습니다. 인성이, 수경이, 우리 시아 엄마 아빠 드디어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시아도 같이 왔나요? 다음 주에 유아세 받는 걸로 하고요.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보내해 주십시오. 예, 하셨고요. 우리 신영 형제 어머니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리십니다. 뒤쪽에 계신데 누나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네, 박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공동체 초창기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중국에 계신데 혜지자매 그리고 시온이 오늘 중국에서 우리 방문했습니다. 저기 있는데요. 아주 우리 소중한 식구입니다. 박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서 우리 교회는 받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